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장면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여타의 기적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폭풍이 아니고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 그러니까 정말 폭풍 중에도 엄청난 폭풍. 근데 사실 이것도 성경의 기자가 약간 과장이 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령 마태 같은 경우는 거기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호수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바다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바다를 못 보고 기껏해야 뭐 사해 바다 아니면 뭐 갈릴리 바다 정도를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를 본 사람에게 그 갈릴리 바다는 그 호수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 각자는 삶의 궤적이나 경험에 따라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호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암 정도 되는 큰 병을 앓고 나면요, 뭐 위궤양 정도면 그건 호수예요. 감기, 코로나 이런 건 그냥 약간 무슨 그 동네 또랑 정도인 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이 바다가 바다인지 호수인지도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다가 예수님께서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주무시고 계시다가 부스스 눈 뜨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짓는다면 저는 다른 주제가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난다. 그것도 제자들이 주님 우리 저기로 가시죠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영광을 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자 우리 이제 건너가자,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 제자들은 따라갔을 뿐이야. 제자들이 뭐 고집 피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에 주님이 탄 배, 주님을 모신 배예요. 근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형주 씨도 얘기했다시피 인생의 고난에는요, 뭔가 어떤 로직이 없습니다. 어떤 포뮬러가 없습니다. 공식도 없고요. 어떤 논리성도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먼 길을 달려서 포항에서 대구까지 찬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폭풍은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그건 거룩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은찬이가 하루 만에 다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되돌아간 것도 은찬이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은찬이와 은빈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컨디션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도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형주에게, 정민이에게 암이 찾아온 건
그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태우고 가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에도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이물도 아니고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의 뒤편이죠.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말은 정말 주님께서 떡실신 사역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건, 야, 나 깨우지 마, 나 이제 좀 잘게, 건너가면 깨워 라고 하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폭풍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라.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방법은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무슨 눈을 뜨셨고 한마디 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상황 종결. 정말 잠잠해졌어요. 해결 끝. 마가복음 4장이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디테일한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할 말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들 폭풍이 잠잠해지고 다들 막 환호했겠죠. 오, 역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한마디 딱 덧붙이시는 거 뭐라고?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네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잖아. 이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인 내가 너네와 함께 있잖아. 이 배는 내가 탄 배잖아.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믿음이란 인식이다. 믿음은요, 뭔가 대단한 사실을 믿고 깨닫고 번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식입니다. 믿음은 이 배는 주님을 태운 배고 내 삶 가운데 저 거대한 광풍이 몰아닥치지만 이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 내 안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상황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의 광풍은 잦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인식하십시오.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난다는 것. 그러나 이 배는 주님을 태운 배라는 것.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끝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쯤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한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내고 폭풍으로 이제 막 벗어나서 이제 좀 숨이 쉬어지고, 아니면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시험과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폭풍 앞에 서 있거나,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 폭풍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러나 이 배는 주님을 태운 배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할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인식이기 때문이고요,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는 주님을 태운 배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